예수님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정도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여보, 당신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어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성인군자가 되어도 예수를 듣고 예수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변화란 온몸이 고물인 예수님을 채워져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된 가운데 성령님들을 받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예수께 양도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신은 죽고 예수께서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난리에서 주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부활한 복음입니다. 나의 죄악된 생명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죽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꼬인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예수로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와 성경학교 등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미 죽고 예수 생명을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기 때문에 이론만. 물론 다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삶은 내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에게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 죽음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나 우리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아온 것들,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 그래야 새 출발해서 꼬인 인생이 풀려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입술만 고백하고 실제로 죽지 않고 여전하게 옛사람을 다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것도 끝나냐?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라고 고백했고 예수님도 누군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셨습니다. 매일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은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죽었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내가 먼저 기도하려다가 주님이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예수의 종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비행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말했었죠. 그러면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는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직분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직분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탈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탈피하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꼬인 인생 풀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부자가 죽은 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는 지옥의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데 그가 천국에 있다고 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고통이 없으니 지상의 평가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사고방식이지 천국의 이 땅의 재능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아름다움이나 이 모든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천국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불화의 인기가 이 땅과 다릅니다. 살아있을 때 인기가 사람들의 칭송이나 대우를 이 땅에서이고 천국을 가버리면 가는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만큼 행복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본인이 주님을 섬김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가 실학으로 이것으로 영원한 명예와 대우가 진짜 칭송, 사랑, 존경,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들도 사람들의 칭송이나 인기를 사람들이 상당히 의식하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지에게 사람들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행복은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데 나오되게 교회처럼 스스로 칭찬하거나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칭찬은 아무 관계가 없고 거품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신분이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히 세상에도 예, 신앙생활에서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거기에 큰 노력을 썼습니다. 행동을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신경 써.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꼬인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지장이 될 수 있고 손해가 날 수 있고 인본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 신비를 말하는 것은 이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의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죠. 존귀한 자입니다. 영광된 신부를 얻어야 영광자의 삶을 부를 그만큼 얻게 됩니다. 단일한 은총을 크게 입은 자여 하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 있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높여주고 낮추는 분이십니다. 거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기에서 무시당한다고 천국에서 자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 땅의 수준과 천국의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 있을 때나 천국에 있을 때나 우리는 주님과 관계입니다. 주님 보실 때 나는 누구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인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입니다. 선지자도를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를 통해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고 교만하고 불법을 진행하면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주님의 임재 기름 부음 친밀함인데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꼬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분이 바뀐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아 이를 각오하고 이스라엘 도와주려다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냈는데 이미 하나님을 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불타는 가시 떨기나면서 모세야 모세하고 다시 부르시는데 주님의 뜻이 있어서 작정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만나셨던 겁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놀랍게 만났기에 우리 편에서는 강한 임재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고 다시 양을 치거나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을 듣고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모세가 달라지고 바울이 달라지고 신약에 나오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바꿔놓는 겁니다. 신분도 바꾸는데 더 임재 속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사명은 안 받습니다. 편백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님을 깊이 만나주시니 이전의 삶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새 사람, 바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꼬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받아요. 능력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니 양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믿는데 예수는 몰랐습니다. 귀신의 역사에서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나줘서 전인격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를 뵙게 되는데 이런 주님의 뜻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가 되니
바울이 하고 금지해가지고 말씀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걸 본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만 알고 세뇌되었더니 예수님 믿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니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또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변증하는 신분을권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수양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영성세월 하는데 이런 주님 만나고 나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가 되어 더 효과 있는 능력 있는 충성된 삶을 살려고 영성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바꿔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 간증을 하는데요. 그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었다고 하는데 살면 또 가고 즐겁기만 하고 체험만 하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되고 가치관이나 소망이 아직 땅인 것은 정적적인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수영과 도덕으로 변화시킬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의리적으로 A면에서 쪼심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으나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뜨게 살아가는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바뀌어요. 사경이나 신학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되지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직접 만나야 돼요.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성경을 한다고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를 주시는데 방언하고도 여전히 세상 소망이 있으면 그 정도 만남으로는 안 되고 그 정도 받으심으로 안 되는 겁니다. 큰 애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간증을 듣고 방송을 듣고 책을 보는데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만나 주셨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고 영광으로 영광의 그 이름을 알 수 있고 그 가치관이나 행복관이나 복음의 견해가 어떤 변화했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고 변화한 주님을 때 은혜로 만나주심으로 사랑으로 존경에 여겨주고 계시는데 더 존귀한 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무슨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관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꼬인 인생의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집니다. 네 번째는 예수가 친밀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건 소통하는 신앙이에요. 예수가 대화하는 신앙. 그러니까 육이 없어져야 영으로 바뀌어야 예수가 대화해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목표로 하는데 영광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됩니다. 이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다가도 탈진되거든 주님이 전격으로 만나 주실 때가 있는데 주님의 만남에 밝은 광수로 나타나게 만나주는 것만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깨뜨려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이전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있으니 그 정도 수준에서 만나주시면 그 정도에서 더 능력 있게 목회를 하시거나 더 전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중보사역을 바뀌어버리십니다. 중보사역은 누구도 잘하지 않으려고 하고 알려주라니 사람들을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있으면 목회를 하면 좋을 텐데 너는 중보사역하라고 하신 주님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목회를 은혜 가운데 하고 기름 부음의 목회도 하고 기도도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너는 거리에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길거리에서 나오게 하셔서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러 가서 미국의 남아프리카 공항을 돌아다니며 발 씻음이 순덕이 하셨는데 이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빈민가를 찾아 들어가 마약 중독자, 술에 취한 사람들, 별별 사람들 다 만나 씻어주는데 그렇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몇 달 동안 열매가 없는데도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만남입니다. 그러면 사역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도 은혜 주시면 일을 더 능력 있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저의 사역이 아니고 내가 소망한 것이 다 사라지고 지금 어느 정도 변화시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는 하고 싶지 않고 기도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만 하고 심부름만 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면 예전처럼 주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런 만남이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면 위에 소망을 두게 되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의 주님을 만나면 깨어있게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살아있는 성령 역사. 여러분
무슨 무당이 우리 조상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뭐 목사님들 그런데요 회개하라고 3년 3년을 회개해도 여러분 그거 안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무당 귀신이 떠나가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로 써가지고 성경 기도문 외운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고 깨달으세요. 성령 세례 받고 자기가 온전히 하늘나라 성령이 되어야 바뀝니다. 그러면 다 떠나가요. 무당 귀신들 놀라지 마세요. 어떤 분은 깨어서 주님 오신다고 치대도 알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기다리는데 아볼로도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하지만 성령 세례를 잘 몰라가지고 평신도 있는 블리스일라와 아굴라가 이 말을 해주니까 배웠듯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 이것을 덮어서 알려주니까 그가 기도도 하고 친밀함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면서 드디어 성령의 기름을 받는데 주님이 친밀함의 만남을 기름을 만남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바람이 바깥에서 성령 세를 받으니까 이런 더 아름다운 신부를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앙으로 들어와야지 사무안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면 이걸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대부분 그렇게 믿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믿고 깨어 있으면 이상하게 보고 그랬는데 이들이 더 은혜 주님을 더 큰 은혜 주님을 더 큰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더 선하시고 온전하신 때 주님을 만나야 되면 그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꿔주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이전에 세속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깨워주셔야 하니 중보라는 것입니다. 하솔 사람 사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 바울된 사울. 예, 하수에서 담에색 가가지고 직가 가가지고 하나님 안수 받으니까 사람이 바꿔지잖아요. 말로는 안 깨달아지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때 말할 때 사용하시면 되지만 주님이 주인 돼가지고 깨워주셔야 됩니다. 모세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안 애지만 이미 주님을 믿고 있어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시대에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성령의 인자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돼요. 어떤 주의 정도 만나셔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약했는지 더 강력하게 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의 주님이 들어오시면 안다면 깨어있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 사역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불순종의 연장일 뿐입니다. 남들이 볼 때 예전처럼 일을 하니 훌륭하게 부럽게도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바꾸도록 하셨는데 안 바꾸면 이 종이 전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조금이라도 바뀌든 크게 바뀌든 아무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에 영광이 이릅니다. 깨어나지 못한 성도는 주님의 글을 만들어주시면 깨어나게 되고 주님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 주님의 오신다고 하시니 준비하겠구나 하고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인도해 주시는데 그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열천의 비누회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주님과 교제가 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됨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친밀한 주님을 알게 되고 친밀하게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친밀한 관계는 안 되어 있으면서 주님 오신다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것은 이걸 열매인 줄 압니다. 성령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늘 만나주시는 이 춤을 지금 살아있을 때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 부를 때 음성을 듣고 예 하고 들림 받습니다. 큰 은혜, 큰 기름 부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좋아함으로 주님과 연애합니다. 이 단계 들으면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정신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의 인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영광으로 영광이 이미 들어와야 됩니다. 누군가 영향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는데 첫째 증거는 임재 가운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전의 신앙과 다른 확실한 윤회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나 사상에 따르고 인품의 변화는 더디나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꼬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발명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이나 아버지에 향한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형상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이전보다 영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 안타까움이었는데 기름 부음 속에서 깨어나고 보면 믿는 사람도 안타깝고 답답함이 옵니다. 자기가 자기의 변화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관이나 가치관이다라고 거기에 다른 마음의 기쁨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이전과 다른 행복함과 유쾌함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유쾌하게 된다는데 이전보다 더 유쾌하고 행복한 것은 이는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인재 속에서 있는 표적입니다. 이전처럼 받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을 만남으로 늘 주님의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것은 성령으로 충분한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태주가 안 되어 있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소리를 치고 불러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러면 이전에 유쾌함이 아니라 그 큰 애로는 큰 기름 부음으로 오는 유쾌함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의종이든 평소는 이런 큰 기쁨의 기름을 통해 자기가 누군가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의종은 확실한데 목회자는 자기가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시킬 수 있어요. 소경에 속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체험해봐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니까 정말 실적 있는 말씀을 많이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외적인 확실한 열매입니다. 자신이 이런 신앙이 오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나로 하여금 한두 사람이라도 교회 가정이든 영향에 들어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닙니다. 나 혼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전하게 이렇게 있으면 별로 큰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흉내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분의 기운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깨우는 사명이면 자기가 먼저 깨어나고 반드시 그를 뜻어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인재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그게 먼저는 자기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상의 가치관의 사역이 변화되고 사역의 패턴이 바뀌고 메시지가 바뀌고 이전에 맛볼 수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꿈꾸던 것은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사라지는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변화인데 그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한 증거이고 확증입니다. 성능과 능력과 확신을 된 것이니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성경은 메시지든 정보이든 은혜 중에 이런 열매를 확신시키니 하나님의 사역이 큰 것입니다. 지금 모든 영혼들을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이를 바라보게 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으로 더 영광이 이르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일에 쓰셨으니 그 일에 쓰여지면 제가 먼저 은혜가 와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악하지만 앞으로 더 악한 시대에 혼탁한 시대가 오는데 교회적으로 이런 은혜 안에 와야 헬나라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고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초대에 와서는 순수한 복음적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조그만 유익이라도 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적은 무리라도 할지라도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세속적인 신앙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설명커녕 위험합니다. 성령도로 안 걸리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사람이 잘못되게 믿는다는데 많은 사람이 추동하는데 이건 진리인 줄 압니다. 그에 나가는 메시지가 성령으로 하는 것이며 얼마나 강력하게 크게 역사하는 것인가 그가 흐름을 받고 인도를 받고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변화되는가 정말 좋은 열매가 되느냐 열매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완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자아가 깨져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놀라운 주님을 매일 만나고 그러면 자신도 변화되고 많은 사람도 변화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달라지고 종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의무감이고 율법적이었다면 지금은 사랑과 기쁨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라지는데 전에는 주님이 좋으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으로 바뀌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시대도 더 알게 되고 모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바뀌셔가지고 여러분 꼬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가 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며 바뀌어가지고 꼬임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복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